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시작해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일단 여기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면은 건물이죠, 건물. 46년 동안에 지었다 이 말이 나와요. 20절에. 그 누가 지었느냐? 이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여기 나타났을 때 46년 동안 짓고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 지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버렸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런 거예요.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소, 양 이런 거 준비해 오면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뭐 번제니, 소제니, 화목제니, 속죄제니, 석곤제니 이런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에 있는데 3번은 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가지고 빈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 오지 말라는 얘기는 제사 드릴 때 이런 소나 양, 그 다음에 비둘기, 또 곡식 이런 걸 제사에 각각 절기별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구약에. 그렇기 때문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기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란 그 너머에 있는 그런 데 살다가 거기서 이거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환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사서 이제 소정의 이제 제사에 막는 성격의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제 이걸 문제 삼았냐면 그거를 성전에서 할 일은 아니죠. 성전 바깥에서 그걸 다 끝내고 성전은 이렇게 제사만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부딪혔던 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지적한 거는 16절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 1차적인 목적이니까 여기서 장사판 벌리지 마라. 장사 그거는 밖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안에서 하느냐 해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목적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대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이건 이 당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나쁜 짓을 다 저질러 놓고 이 성전에 탁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여기 성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게 강도짓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에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인용이 안 돼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죄나 뭐 그거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될 텐데 왜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하고 강도의 구례라고 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의 구례라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요 기도하는 집인데 왜 그렇게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냐고 목적이 좀 문제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한 면피하는 장소로 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 보면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계속 반복하면서 절기에만 오거나 아니면 그 제사를 지내가지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그 당시에도 자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다시 2장으로 가세요. 18절, 19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 네가 이런 거 하는데 너 무슨 이적을 행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이 성전에 대해서 뭔가 정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됐든 아니면 그리스도가 됐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간섭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한 건데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뭐가 됐으면 표적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병자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실제로는 제일 바라는 표적은 당시에 있는 노마를 싹 쓸어버리고 왕으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오셔가지고 그거를 바라셨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네가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니라. 그러면 20절에 이 답이 아주 정상적인 답이에요. 헤롯이 중개축을 해가지고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이걸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는 말 자체의 숨은 뜻은 저 인간은 성전만 헐게 하고 지가 지을 능력은 없으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 일으킬게 라는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말이 맞으면 진짜 성전을 싹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멋진 성전을 지었으면 이게 증명이 됐을 텐데 그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자기 육체 이거를 성전으로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이때 이해된 얘기가 아닙니다. 21절, 22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한 후에야 이해가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게 한꺼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20절까지의 상황은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이고 21절, 22절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야 된 얘기를 붙여서 설명한 얘기예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이해된 상황은 22절이에요. 부활한 다음에야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야 제자들한테 이게 저 성전이 아니고 내 몸을 얘기하는 거야.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의 원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하고 달리 이 당시에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 부활한 이후에. 자, 그러면 원래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하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표적에
요한복음 2장 표적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가나 혼인잔치 그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표적이. 근데 이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은 그때 안 일어났어요. 부활한 이후에서야 그게 표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설명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2장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었다고 돼 있고 22절도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그 다음에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에 높낮이를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얻는 생명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2장의 이 성전과 관계돼서 예수의 이름, 별칭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번에 제목이죠. 성전된. 그리고 이거는 부활과 관계된 표적이기 때문에 부활된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육체. 그래서 성경을 조금 보시는 분들은 바울이 훗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리 가기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2장 얘기는 건물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도 현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 몸이 성전으로 대체됐다라고 대부분의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요한복음이 그걸 말하는 거냐? 그러면 조금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성전을 정화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소나 양 뭐하러 이거를 하고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그랬지 이 성전이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파괴가 된 것뿐이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하고 예수님의 몸,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개의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이게 다 대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요한복음의 이 앞 내용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나와 있는 부활된 이 성전, 이 얘기가 건물 성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그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성전이 원래 말했던 그 하나님이 만난다. 그 다음에 말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 다음에 거한다. 이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에서. 그런데 이게 예수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에베소서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되어간대요. 너희가. 그래서 성령이 지금 거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구약에는 사람하고 건물하고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랑 만나가지고 말을 하면서 회막도 거룩하게 되고 제단도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도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냥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다.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령은 우리 마음에 부어줬으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겠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된 자기 몸이라고 그랬어요. 바디예요. 육체. 이 성전은 건물이었을 때도 형체가 있는, 여기 만질 수 있는 게 성전이었고, 예수님도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바울도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을 성전이라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 숫자만큼의 성전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 너희 몸이 한 몸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몸이라는 거에 좀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이면 그래도 좀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것 같아. 이 몸뚱아리를 보니까 이런 부실한 몸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제일 치명적인 게요. 병들어요. 심지어는 많이 죽었어요.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신앙의 그 유명한 사람 다 죽었어요. 성전이 막 죽어요. 영혼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여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뭔가 좀 영혼성이 있고 지속되는 것 같은데 몸뚱아리를 어떻게 성전이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되지도 않은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놨느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교회라고 그래요. 집이라고 교회를 하니까 이게 건물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얘기한 거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집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바울 서신에 몸된 교회라고 나오니까요. 이 교회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 같은 진리. 그 다음에 진리의 가장 바탕이 되는 터. 그게 교회고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둥, 핵심적인 터, 그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하고 보면 큰 비밀이 두 개거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이 비밀하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 말하는 요한복음의 2장의 그 결혼식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흠없이 되는 그 최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여기 경건의 비밀은 이 교회의 요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도 나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이 교회라는 여기에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육신이 성령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거를 거룩하다고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전체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모습으로 교회,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그 가나 혼인잔치처럼 신부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된 것처럼 이 성전도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이유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성전의 목적인 하나님이 거기에서 거룩하게 해주는데, 과거에는 성전이라는 그 건물도 거룩하게 해줬고, 제단도 거룩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거룩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이게 다 우리로 일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자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준다. 그러면 내 개인이 하나님을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계획할 때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에베소서에 설명이 돼 있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하고 교회가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흠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성전의 목적이니까. 결혼의 목적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두 표적이 나왔는데, 그 두 표적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거룩하게 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게 무슨 생명이냐? 이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와, 저게 빛이구나, 저기 가면 내가 살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우리 자신도 이 죽을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몸이 개인으로 보면 한심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그거의 출발점으로서 예수가 성전된 자기 몸, 육체를 설명을 했고, 그게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겁니다.